같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오늘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느니라. 오직 그분 제목이 only Lord, only God 오직 그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기 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오죠. 다음에 한 주 예수로 계시니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로. 오늘 전할 말씀은 오직 그분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입도록 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오직 그분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구원자, 다른 반석, 다른 창조자, 다른 인도자, 다른 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다른 위로자, 다른 힘, 다른 생명, 하여튼 다른 이건 없다. 오직 한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찾든 누굴 찾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절히 도움을 찾고 구한다 해봅시다.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이란 재난 속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면 저마다 믿는 자들을 부르겠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한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혼의 쓰라림과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피난처를 찾고 안전을 구하고 평안을 구합니다. 위기의 때의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에게서 옵니까? 어느 정부나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서만 옵니다. 잠언 21장 3일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오직 그분 외에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다른 산성,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산들에서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신 주님이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십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는 없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 다른 도움, 다른 힘, 다른 구출자가 없습니다. 홀로 주님 한 분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유신론이 있고 신은 없다는 무신론이 있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불교나 유교는 정확히 말하면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중심의 종교죠. 근대에 등장한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무신론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에는 신의 종류와 그 수에 따라 다신론 또는 범신론 아니면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신론. 고대 사회 모든 민족들은 예외 없이 다 이집트든 바빌론이든 중동의 모든 나라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중동, 유럽 다 어느 나라나 다신론, 범신론이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는 신이 너무 많았고요.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고대 국가 민족들은 모두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단일신론,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으로 치면 진짜 플랫 얼스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그 사람들은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히브리인들이 왔는데 떼거리로 온 게 아니라 훈족의 대이동처럼 떼거리로 온 게 아니라 한 명이 왔어요. 아브라함 물론 롯도 치면 두 명이겠네요.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건 뭐라고요? 중세 유럽의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안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자식인 이삭, 야곱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게 가나안 땅에서 씨나 먹힐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로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슬로건, 이 교리, 이 진리, 이 믿음으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국가를 세웠어요. 당시 모든 민족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믿던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시고,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들이고 거짓이란 혁명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 것 같아요? 아, 놀랍네, 대단한 애입니까? 전부 죽여라지. 누구도 말이죠,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용서치 않습니다. 응? 뭐 자기 땅을 빼앗는 것도 가만히, 자기 재산이나 땅을 빼앗는 것도 가만히 두지 않겠지만, 사람이 가장 열받고 기분 나쁜 게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종교를 상대방이 폄훼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 때 열받아 하죠. 여러분이 캐톨릭 교회 만나서 캐톨릭 가짜를 한번 그래 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 별로 캐톨릭도 별로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열받아 할지 모릅니다. 광분하죠. 지가 뭔데 그러고 막 난리칩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개혁 성경은 가짜라 그래 보세요. 개혁 성경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맞아요. 그래요? 난리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뭐 좀 같은데 다르다가 아니라 이건 뭐 너희 거 전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응? 완전히 다르다. 너희 건 가짜고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트루고 너는 다 false라는 거예요. 우린 트루 가시고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 너희들 신들 다 false gods. 그게 아이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일신,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이고 유일신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딱 한 나라에, 지구상에. 딱 한 민족, 딱 한 국가에. 지금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거대 종교죠. 유대교, 캐톨릭을 포함 기독교, 이슬람, 무슬림. 그 무슬림도 자기들 2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캐톨릭도 10억 그러기 막 하죠. 개신교도 그런 몇억 이야기하고. 그럼 세계 인구 절반이 뭐죠 지금? 세계 인구 지금 65억이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고대사에서 말이죠.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뭉쳐진 백성,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나 종교는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바빌론의 뭐 신들이 있는지 아시리아의 신들이든지 이집트의 신들이든지 다 우상들이라고요. 로마나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우상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이런 신관 종교관은 당시 다른 모든 문명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종교가 또 자기가 믿는 교리만 맞다, 옳다,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와 신을 부정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전 세계에서 종교의 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의 섬이었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떨어진 분리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 섬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 하나님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는 내 앞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0절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다 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에 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경배의 대상, 신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부르거나 경배하거나 신뢰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이고 불법이고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란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도 인정하지 않은 종교의 다양성을 철저히 배척하는 겁니다. 신약의 기독교는 구약의 유대교보다 이 부분에서 더 철저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구원자 등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등 오직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한 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분만이 전부란 뜻입니다. 한 분이다 이 말은 just only one, 이런 한 개, a few 이 의미, 이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all, everything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 한 구원자란 말은 뭐죠? 예수님 한 분만이 뭐라고요?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한 하나님, 단일신, 유일신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분 유일하다는 의미란 그분만이 전부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힘입니다. 그분만이 머리고 그분만이 뿔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나신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다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다가 하나밖에라는 말이 뭐라고? 한 분밖에. 오직 그분이 뭐라고? 전부라고. 올이란 말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하나님 원이라고 원. 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의고 지혜요 구속이요 거룩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할 때 한 원이 everything, all이다. 그게 전부다 이거예요. 왜 한 하나님이냐? 그분이 전부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이 전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그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오직 그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그분만 안다 그러면 너무 적게 하는 게 아니냐. 모든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안다는 것은 편협하게 적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전부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전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부를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뭐 다양하게 믿고 여러 가지 믿지. 왜 예수님만 믿느냐 하면 세상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그분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나오죠. 모든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을 거 믿고 안 믿을 거 안 믿어야죠. 모든 걸 믿어.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요? 모든 것.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 것은 뭐야?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믿는다. 오늘은 오직 only 오직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오직 그분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고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분 역시 오직 그분 외에 다른 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분은 주 그분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 신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공동저자가 되는 거죠. 코워커지. 하나님은 코워커가 아니다. 하나님 only가 하나님 한 분, 자기 혼자만 되셨다요. 하나님만 단독자다. 유일한 창조시고 유일한 주지요. 여러 신이 만들었다면,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면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저절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요. 나 혼자 왔어. 하나님 왜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알라고 하는 겁니까? 크리스천들도 말이죠. 좀 다양하게 알면 미움도 안 받고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란 것은 뭐라고? 그분만이 전부고 모든 것이다. 오직 한 분 그분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오직 한 분이 뭐라고?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all in all이다고요. 그 한 하나님, 한 주가 뭐라고요? all in all. 그 한 하나님만 알고 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뭐예요? all in all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그 다른 누가 필요치 않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들이고 거짓신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오직 그분이란 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고 존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를 속아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로 한 말씀대로 오직 그분이 전부입니다. 역대기상 17장 2절에 오 주여 우리가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스랍들, 그룹들은 주와 같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주와 같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주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들의 신들도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다양한 종교관을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는 누굽니까? 스랍들이나 그룹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은 사람들이 신들이라 불러도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거짓이고 우상들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한 존재들은 사람들같이 죽는 존재들이고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18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 진리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일상생활, 내 혼에 전인격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 이 진리, 이 교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부를 이름이 주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 아무도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이 유일신관을 내가 딱 정립한다는 것은, 이 교리가 내 마음에 딱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믿음, 절대자가 내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 뭐 나도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제대로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이가 없다. 첫째, 자 주보를 보세요. 첫째, 오직 그분은 신뢰 대상.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라. 다른 이가 없다면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주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럼 신뢰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신뢰 대상이 뭐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이걸 뭐 싱글 페이스예요. 단일한 믿음. 하나는 뭐라고? 하는 뭐라고? 전체를. 이걸 홀 페이스. 전인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이 유일신관이 내 안에 정립이 됐다는 말은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정립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나의 믿음은 뭐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나의 믿음 점적으로 100%다 뭐죠? 그분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지. 이게 이 믿음 뭐죠? 이건 디바이드 페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누어진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마음이 갈라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 한 분이란데.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 오직 그분이 그분의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는 말은 그 신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믿는 진리 믿는다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도 뭐라고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그분이죠. 오직 그분이지. 오직 그분만 신뢰하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는 어느 나라 같아요? 정부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 그런 국민을 꼽으라면 이 단연 미국입니다. 총기 소유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이 뭐 한다고?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법이 만드는 기본이에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이지만 가장 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말이 돈이지 사실 휴지 조각인데 이렇게 달러가 그냥 지금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물이 없는 지금 현재 달러는 실물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무형이라고. 이걸 언제나 휴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 외에 신뢰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 나의 사정, 나의 일, 나의 염려를 맡길 때 그것을 맡아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도움은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정부나 단체나 사람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전인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다. 둘째, 오직 그분. 두려움의 대상.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 외에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한 하나님 한 주라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외에 두려워할 것도 뭐라고요? 한 하나님 한 주 외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단일 신론이란 뭐냐? 유일 신간이란 거 뭐냐 이거지. 믿을 분도 한 분, 두려워해야 할 분도 한 분. 사람들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 만물의 척다라고 자랑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언제나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뭐 용감한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앙이 두렵고 사건 사고가 두렵고 늙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망하는 것이 두렵고 뭐 산불이나 지진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장의사에게 매일 죽은 시체를 다루는 그런 직업이 무섭지 않느냐? 어때 그런 직업을 가졌나 물으니까 그 장의사의 대답이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냐? 산 놈이 무섭지 죽은 놈이 뭐가 무섭냐? 아 진짜 맞는 말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 곁에 둬도 두렵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왜 두렵죠? 죽은 사람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왜 무섭냐고. 근데 한국의 모든 공포 영화는 공동묘지로부터 시작하잖아. 그거 왜 무서운 거예요? 응?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에 치지하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떨 땐 짐승도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사람은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그죠? 다치게 하거나 그렇죠? 또는 죽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면 어떤 육체가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 뭐 내게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거겠죠. 빼앗고.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 한 분이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한 분이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도 오직 한 분뿐이란 걸 믿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도 오직 한 분뿐이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고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제물 드리라. 주고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고 주고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제물 드리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카이나 기근이나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심론이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한 분에 두려워하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뭐가 없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뭐 다른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하나님 한 분에 다른 신이 없다. 이 기본적인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한 분에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해결해야 돼요. 주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린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죠? 다지 뭐. 사자나 곰이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이지 못하죠. 정부가 아니면 어떤 깡패가 어떤 살인자가 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죠. 전쟁, 기근, 역병이 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한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고 명철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을 얻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뒤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셋째, 오직 그분, 섬김의 대상.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주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주님 한 분에 우리가 섬길 자가 없다. 섬길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어떤 것에 절하거나 희생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들을 향해서 제사나 고사 등 무슨 일을 묻히든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기도하거나 절할 일도 없고 향을 피울 일도 없습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막 절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목사들도 북한 방문해가지고 방명록 쓰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미친 목사들 많습니다. 그 목사가 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왜 눈물 흘려요?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주석각하 이런 것은 목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만은 그런 놈 없나 싶더니만 저 밑에 동네 가니까 김대중 선생인가 동상이 있더라고. 나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거 하고 있더라고. 이 미친 짓이죠. 주께서 한 분이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불러 세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분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우리가 유일신관을 가진 유일신론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섬김의 대상도 뭐라고요? 주님 한 분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어떤 이는 돈을 섬깁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 섬깁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배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조상들 섬깁니다. 어떤 이는 부처를 섬기고 죽은 영웅들 섬기고 장군들 섬기고 이미 죽은 성인들 섬깁니다. 나는 한국에서 공자에게 해마다 절하고 그 사당 지어놓고 한 거 아시죠? 한국 유림들 그게 합니다. 근데 공자 유림의 시조라 치고 관우장군 모시는 사람 뭐죠? 난 그게 황당하더라. 관우장군이 한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응? 한국제 나는 관우를 왜 아마 중국 사람이 그런다는 건 조금 이해돼. 또 강감찬 사당도 있어요. 거기 맨날 향불 피웁니다, 거기. 별게 다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유롭게 섬길 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 다른 주가 없다면 섬길 자를 택한 일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선택에 머뭇거릴 게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며. 선택할 게 뭐 있어요? 오직 주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섬겨야 할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배언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0절이네. 너희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사무엘상 2장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하면서 그분을 섬기라. 그분을 섬기라. 사람은 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다 된 거예요. 주님만 섬기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주님만 섬기면라고요? 인간 우리가 해야 될 섬기면 다 섬긴 거라고. 다른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를 섬기려면 다른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오직 주를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께 받은 선물들로 형제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섬기는 자들이 형제들,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열매입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예요. 주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니 못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저도 깊어요. 이게 그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 죽어봅니다. 오직 그분 구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주 외에 구원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다요. 구원자 오직 주.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찍을 게 없잖아. 그냥 그게 답이에요. 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위험과 위기에 닥쳐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전투에 능한 전사였지만 그가 고백하는 거 보면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군인인데 군인에게 칼과 활이 최고죠. 근데 나는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칼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의 활이나 나의 무기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합니까? 시편 55편 16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누가 나를 구원한다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칼과 활이 아니고 군대와 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이게 답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그분만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 전쟁에서 구원, 칼로부터 구원, 물이나 불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원수들의 학대나 업죄로부터 구원, 기근에서 구원, 원수들의 모욕이나 진노에서 구원 등 모든 부분에서 구원입니다. 혼의 괴로움이 있다면 주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찾고 주를 찾고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다 이거예요. 주께서 구원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구원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니까. 그때 하는 말이 주여 Lord save me.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육체의 사망이나 어려움, 혼의 고통, 질병 다 구원이에요. 경제적 어려운 것도 구원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오면 주께서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로부터 지금 혼이 괴롭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까 이때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소서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 당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구원자신 주를 찾고 부르면 되는데 아는 사람들 찾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구하고 전문가를 찾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아직 오직 주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만이 구원자다. 주님 한 분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불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니라. 또 이사야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요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로는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시면서 이 말은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주를 찾고 부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로부터 구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다섯째입니다. 오직 그분, 거룩하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이거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롭습니다. 거룩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57장 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시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가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람이니라. 이름이 거룩함이니 Holy is His name.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불법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섯째, 오직 그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 선한 일들 행하십니다. 주님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 나의 혼을 고치시는 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내 길을 고치시는 분, 내 타락을 고치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오직 그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뭐라고?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송받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중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석가모니가 당신에서 뭘 했습니까? 죽었어요, 울었어요, 뭘 했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그럼 전에는 나를 위해 뭔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교 창시자인 공자가, 아니면 공명이라고 그러죠. 맹자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죽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후손들이 자기 이름 기리면서 향불 피워놓으면 향내나 맡으려나. 향내 맡는 건 막이지. 공자가 맡겠어요. 그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죽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성균관에 가서 이 말하면 그것도 미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건 팩트예요. 죽은 그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대체 뭘 일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십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홀로란 말은 오직 그분 한 분만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72편 18절에 주 하나님은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둘이나 셋이 아니면 여럿이 했으면 주님이 홀로 창조한 게 아니고 공동 저작이죠. 공동 소유고. 주님 없이 저절로 생긴 것, 존재한 것 없습니다. 주께서 만들지 않는 것, 짓지 않는 것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께서 홀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시편 6편 10절에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는 놀라운 일, 위대하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주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홀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이다 이거예요. 시편 136편 4절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들과 나무와 풀과 물과 공기와 짐승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서 만드신 것들이고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주는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공동작품이 아닙니다. 주께서 홀로 놀라운 일들, 큰 일들,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모든 것에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모든 것에 어플라이가 된다고. 응?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내 속에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주 하나님 그분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행할 수 있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 오직 홀로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권능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영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내 혼을 고치십니다. 나의 길 나의 타락을 고치십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가지로서 성례 열매, 의의 열매, 선한 행위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내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하도록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기억하지만 현재 자기 속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의 권능, 주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혀 영적 생활이 실감이 없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실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도 무감각하고 성경 읽는 일도 뭐 하는 다 그냥 그 루틴 그냥 반사작용으로 그냥 관행대로 지금 해하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안에 영이 새롭게 되고 감각이 새롭게 되고 이 영이 흥분되고 말이죠. 기쁨이 있고 이런 게 솔직히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는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죄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의 권능과 주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Good work.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난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못 느낀다, 못 믿겠다 그럴지 몰라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분의 일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 권능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주님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사역,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오직 그분입니다. 다른 분이 없습니다. 다른 누가 없어요. 일곱째, 오직 그분. 사랑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뿐이란 말입니다. 그 유일신관이라는 것이 딱 정립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은 유일이 아니잖아요. 응? 두 마음은 유일이 아니지. 한 하나님, 오직 그분만. 이 유일신, 단신론, 이 교리가, 이 진리가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 마음이 갈라질 일이 없죠.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지 뭐 밝게 보세요. 다윗을 보면 돼. 시편 73편 25절.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이 구절 내가 엄청 외웠어요. 늘 이 구절 넣는데 내가 이 구절을 읊으면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잘 없어서 문제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지 뭐예요. 응? 하나님 그분만이 전부고 나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란 말은 뭐야? 한 하나님 뭐냐? 전부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one God, one Lord, one only one이란 말은 뭐라고요? whole, all이란 뜻입니다. everything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다른 분이 없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신뢰할 리도, 내가 섬길 리도, 내가 두려워할 리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뭐 할 하나님 한 분이 다른 뭐가 없다고 다른 게 당연히 없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할 일, 내가 사모할 일, 당연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내가 하늘 누굴 사랑해? 해와 별과 달을 사랑해요? 하늘 누굴 사랑하냐고? 땅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사모할 자가?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에 아무도 없다요.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에 사랑할 것이 하나님 한 분에 사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늘의 군대들을 섬겼습니다. 해와 달을 보고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천사 숭배였죠. 그러나 하늘에는 주 외에 내가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땅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럼 성도들이 오직 주만 사랑하면 그만입니까? 그 사람 뭐 주만 사랑해. 예수만 사랑해. 그럼 그만이냐? 예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만이에요. 그 사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야지.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떡하냐. 마누라에 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야지. 그런 말하면 그건 말장난이지. 성경에 따르면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열매입니다. 그건 열매고 선물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다른 주, 다른 신, 다른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만 사랑하는 이들은 주의 사랑이 마음에 넓게 부어지고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뭐 내 형제를 사랑하라면 무슨 명령이라도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그건 열매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약한 자나 이웃을 섬기는 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이건 뭐 전부야. 전부야. 이게 내가 좀 더 전달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전하면서도 아쉽네 지금. 이게 좀 더 전달력 있게 설득력이 좀 여러분 속의 마음에 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이란 말이 이 무슨 말인지 이게 내 신앙에 내 정신세계에 내 이 일상생활에 내 영적 생활에 모든 것에 어떻게 전인격적인 그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게 또 들어 또 듣고 묵상해. 여기 전달 못된 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셔야 돼. 주께서 신명기 9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뭐 하나님만 그 말이 그 말 맞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입니다. 요수와 2, 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31편 2, 3절에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주를 사랑으로서 얻는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뭐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요한이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이.
그 주를 사랑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요한에서 또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사랑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오직 그분만 돼요. 이걸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랑하는 일에서나 섬긴 일에서나 경배한 일에서나 찬양한 일에서나 신뢰하는 일에서나 무슨 일에서 마찬가지 모든 일에서 우리 생활의 전 영역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요.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분이 전부다 이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이고 내 안에 모든 것이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근데 뭐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도 앞에 놓으면 그분만 오직 그분만을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걸 행하신다. 그분만이 모든 걸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이 말씀 침례교회 예배 참석하면 그냥 아까운 시간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서 가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가득히 보화를 담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돌아서서 나는 뭐라고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날부터 내 인생에 뭔가 변곡점이 왔다. 이 전환점이 왔다 이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선포했고 기록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선언 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셔서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음과 잘 화합해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삶의 전기가 되고 변화가 되고 변곡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 각인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